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죠. 당시 유대 땅에 큰 기근이 들었고 바울은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이방 지역에서 헌금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권하면서 이 부분을 썼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의 열심, 그들의 헌신, 이거를 참조하도록 그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8장 9절이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 그냥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였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부요를 가지신 만물의 창조자이시니까 그가 가난하게 되시지 않았냐. 그래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하신 것이었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부욕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물질적인 공급이 풍성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영적으로 부욕케 된다는 뜻인가요? 너무 쉽게 영적으로 부욕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족한다라는 게 만족한다, 냉수 마시고도 이빨을 쑤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려움에 처하든지, 경제적인 궁핍에 처하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런 걸 배웠다, 그런 뜻이에요. 조지 뮬러라는 독일인 목사님이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손 벌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만 해서 엄청난 기금을 모았고 고아원을 운영했죠. 그래서 조지 뮬러 하면 기도의 사람, 그렇게 알려져 있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 즉 물질적인 필요를 채움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부유한 거잖아요.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친히 모든 부요를 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예수께서는 처절하게 가난해지셨잖아요. 몸에 걸칠 것도 없이, 목이 말라도 마실 물도 없이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완벽한 가난, 그 상태가 되셨던 거거든요. 그가 이 땅에 사실 때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가난했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다 공급받으셨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가룟 유다가 했다고 나오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가난해지셨어요.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의 저주에서 완벽하게 해방이 되게 하셨고요. 부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요는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을 말해요. 지금 이러한 성경 이해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큰 문맥에 다 있어요. 시편 33편 19절을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편 37편 19절에는 성도들이 어떠냐,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거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광야에서 아무 데서도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살았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살았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피신해 갔을 때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어 그걸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가난해지심으로 가난의 저주를 지셨기 때문에 지금 8장 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부욕해 하려 하신 주의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의 남는 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대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공급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가진 것에 남는 것을 필요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복음의 사역에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매우 유익한 거예요.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뜻만 보여요. 나머지는 너희가 결단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줄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드리는 것이 맞지, 없는 것까지 빚을 내어서 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죠. 바울은 이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 된 자의 그 신분에 따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존재다, 그거를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헌금을 권유하고 있어요. 우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요한 가운데 초청받은 자들이에요. 부요한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초청받은 자들이죠. 그 은혜 가운데 살며 주신 은혜 가운데 나누며 주신 은혜 가운데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믿음의 승리의 삶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